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처녀들과 또 가부들과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도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아내와 또 남편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또 음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소명과 부르심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만나고 불신자처럼 연애하고 불신자처럼 결혼해서 불신자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또 그 영혼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저주 아래에서 그 내세가 죽음 뒤에 내세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재앙을 전달하는 그런 속에 있지 않도록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7장 1절에서 7절은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첫 번째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첫 번째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도 말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관계들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영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 속에서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아내와 남편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되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몸을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도 가정 안에서
한 가족과 가문이 될 수 있는, 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지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가정 사이의 모든 것들을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부 중심으로 정신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축복도 주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영적인 공동체고 정신적인 공동체고 육신적인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 가정을 또 혹은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바로 사회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이 첫 번째 사회의 구성이 바로 가족입니다. 첫 번째 가족 한마디로 부모죠. 부모가 바로 사회 공동체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이들 가족이 사회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사회와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갓난아이들이죠. 갓난아이들이 10개월 동안 뱃속에서부터 그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육신적인 거 싹 다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자들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 60%는 이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막 태교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교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 깨끗한 거 먹어야 된다, 예쁜 거 먹어야 된다, 바르게 앉아야 된다, 문지방에 앉지 마라, 다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태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부모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크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저는 3남매를 뒀는데 저희 큰아들은 종갓집 종손입니다. 10개월 동안 제가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잠시도 그게 보통 한 5개월, 6개월쯤에는 이 태동을 느끼잖아요. 우리 산모가. 6개월부터 발길질을 시작해서 10개월 때까지 밤에 잠도 안 자요, 애가. 원래 뱃속에 있으면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한 8개월, 7개월 됐을 때도 뭐 임신하자마자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꿈을 꿨는데 태몽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기 때문에 앞으로 니는 장차 장애인을 놓을 거래요. 나 임신 처음 했는데 내보고 저주를 해도 그 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개월 동안 울었어요. 애 떼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잘생기고 아들을 놓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아들이 내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10개월 동안 울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가 아니고 고모, 막. 심지어 저희 남편까지 엄마가, 저희 시어머니가 이 우상숭배를 억수로 심각하게 하거든요. 종갓집 종부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면 무당처럼 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엄마 꿈 보통 아니라고 엄마 시키는 대로 애를 떼라는 거예요. 그 이 아이는 뱃속에 생기자마자 죽이는 메시지부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살라고 계속 발길질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24 불안하니까 뱃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한마디로 ADHD에 막 정신 자폐를 앓고 있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아기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귀신 소리 들었다 하더라고요. 자, 둘째 아들을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종손집 아들이죠. 우리 시어머니가 절에 가서 특별히 등을 달아놓고 계속 빌었어요. 계속 빌어요. 임신 기간 내내 아팠어요. 첫째 때는 임신 중독이었어요. 너무 많이 부어서. 둘째 때는 뭘 못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이미 병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생긴 것도 이게 마귀처럼 생겨서 태어났어요. 나는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우상숭배해서 계속 무속인 집에 가서 빌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때 제가 불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저주받아서 태어난 애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몰골이 흉측했어요. 온 얼굴에 피가 튀어가지고 붉은 반점을 가지고 그 다음 병원에서부터 계속 이 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원래 애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키울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셋째를 갖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금식기도 하다가 임신을 딱 했어요.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양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애가 하도 안 움직여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평안해서 양수 안에서 헤엄치면서 가만히 잠잠하게 있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8324를 했어요. 하루 8번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를 들었는데 몸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어요. 만삭 때 10개월 때까지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던 날 생명 살리는 캠프 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기도를 안 가르치는데 기도를 알더라니까요. 예배를 안 가르쳤는데 신생아 때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금요 철야 예배 가면 그 애가 눈도 안 떴을 때인데 눈 겨우 떴을 때 한 달째부터 데리고 갔는데 예배를 알더라니까요. 아픈 적도 없어요. 그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는 성령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공동체인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학자들은 60%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새는 태아 우울증이라 하잖아요. 뱃속에서 이미 우울증을 앓고 태어난다. 영아 우울증 이렇게 해서 막 애들이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우는 거. 우리 집에 셋째는 밤에 우는 거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으로는 울지도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몸이 약해서 임신과 출산을 할 때 힘들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정신적인 공동, 부모를 떠나서 항상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대물림 때가 있었어요. 불신자 때는. 그러니까 임신도 고통이었고 출산도 고통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신뿐만 아닙니다. 출산 이후에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도 수고하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에 관계된 부모들의 성향도 다르지만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다 한 몸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올바른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날 때부터 부정적이었어요. 뭐든지 안 된대요. 우리 둘째는요 날 때부터 심각한 ADHD였어요. 완전히 어린이집에서도 쫓겨났다니까요. 셋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혼해서 내가 자녀들이 장성하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정신적인 부부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손자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사회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공동체를 가진 이것이 이제 가족, 부모와 형제와 자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배려,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들과 딸들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후대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사실 불신자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30년 정도 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무 영향 못 미쳤고요.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공동체, 제가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지치료라고 하죠.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이 인격이 그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점으로, 좋은 장점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학원에 온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니까 그 가정의 부모들이 놀래서 오히려 와서 감사하다 하고 예수 믿는 그런 사회적인 공동체가 제가 학생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얘들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부모들이 예수 믿고 함께 선생님이 하는 그 전도운동, 선생님이 하는 그 후대사역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도 제공하고 실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함께 전도운동 하면서 지교회, 전문교회, 미션홈, 비전스쿨까지 또 RUTC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센터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결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불신자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바울이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 음행은 뭐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일부일처가 되도록 하셨어요. 남자도 여자도 그 일부 다처제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에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일부 다처제를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런 이방인들이 여러 여자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굉장히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나 국가나 가문이나 개인들 만나보면요, 그런 우상 숭배 있는 사람들은 여자를 하대하고 아이들을 박대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갖다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여러 명을 데리고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정신 나간 남자들이 보면은 저 아랍 같은 데 가면은 뭡니까? 저 여자들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일부 다처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도 보세요. 엄마가 4명이잖아요. 4명이니까 형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그 요셉의 엄마 때문에 형들이 다, 그 형들의 엄마들이 다 요셉을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그 학생 한 명이 17살짜리가 학교에서 잘렸는데, 그때 얘가 내보고 뭐라, 자기 비전이 저 누굽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부자가 만수르입니까? 만수르의 28번째 마누라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니 정신 나갔냐고 물어봤다니까요. 그게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 돈 많다고 하니까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니까요. 28번째, 27번째까지 있었는데 28번째 마누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국가, 그 다음에 아이들도요, 돈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결혼관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될 수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신자하고 결혼했다면 그것도 그 불신자가 혹시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헤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신과 이혼에 대해서 7장 8절에서 24절에 이혼에 대해서 7장 8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으면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심부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거든 다른 남자하고 재혼하지 말고 또 재혼하게 되거든 이혼했던 그 남자하고 다시 전 남편하고 같이 화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불신자 남편이 니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면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불신자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니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그 사람들이 니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5절에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가부들의 재혼 문제, 이혼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시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지역에 우상가, 신정가, 음행가, 타락된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이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재혼 문제라든지 또 이런 이방인들과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뜻대로 이혼하든지 살든지 그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단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이 말은 네가 이혼하고 난 이후에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도라든지 부정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특히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도록 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누가 하나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맞다면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이혼하거나 헤어지거나 갈라서거나 혹은 갈라서서 이혼했더라도 내 마음대로 재혼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법이나 이런 것들도요,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기록된 말씀 속에서 다 찾아서 응답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이나 이혼 이런 것도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서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서 인도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장 25절에서 38절에는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예.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때는 초대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박해와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종말 시대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 교회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때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가씨들랑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한마디로 결혼해서 그리고 이때는 지금 이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예요. 그 남자한테 매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매여서 힘들게 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속에서 복음 전파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이 육신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이때 당시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해서 그 고통이 가중하면은 결혼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29절에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풀처럼 꽃처럼 지나간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 처녀 총각들아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준이 뭔 것 같아요? 복음 전파인 거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이때는 바울이 심한 박해와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에는 이 처녀와 처녀와 이 총각의 결혼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의 전파와 이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는 말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신학 박사고 또 가말리엘 그 신학 박사의 제자로 또 신학대학의 그런 학생들을 가리키는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 정도가 되려면 유대인 가문에 정통 유대인 가문에 아가씨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바울의 친가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아내의 그 집안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이때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뛰쳐나갔을 때 아마 그 집안에서 퇴출당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심으로 결혼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부분에 혹시 올무가 될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특히 과부나 이혼했는 자가 결혼하는 것을 좀 많이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도 과부나 이혼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보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 가지고 있다면 깨끗하게 복음 전파에 신부로 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때 가부된 자들이나 이혼한 전도사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연애 대상이 없어요. 없는데 저한테 와서 막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결혼하면 이혼하신 분들은 또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그 재혼을 해서 제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제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그런 분들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 70이 넘으시고 65세가 넘으신 분들도 재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다 재혼하시거든요. 대부분 사모님들이. 근데 전부 다 죽을 지경이 있어요. 이게 이 꼰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 바울도 복음 전파의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서 깨끗하게 혼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가부의 재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재혼에 7장 39절에서 40절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유부녀가 아닌 거잖아요. 자, 결혼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만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재혼할 때 만약 재혼을 하게 되면 같은 기독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 진짜 주를 믿는 자, 거듭난 자, 예수의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은 자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굳이 과부들이 재혼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으로 재혼하지 않는 것이 나는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7장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창세기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은 결혼의 기초가 뭐냐?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이 5처녀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우리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결혼은 복음 안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언약적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결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옛날에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라 하는 거 있었어요. 눈만 뜨면 싸우는 게 결혼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마가의 집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되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최고의 기초가 뭐냐? 결론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요, 우리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다 대학교 가고 이러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 떠납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혼생활의 기초가 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와 예배와 진리의 복음과 말씀 속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배우자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만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시간 지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육신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나 또 결혼했는 부부들도 우리의 진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뭐 했습니까? 복종하신 것처럼 남편을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헌신하는 배필로 그렇게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신앙이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만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속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세계 성경 또 후대 복음화 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부가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그 후대들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 이런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갓집 종손이 뭐 하는 건지도 몰랐고 우상숭배는 단순히 제사상에 절만 안 하면 되는 그 정도로 알고 그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제가 진짜 나이가 젊다면은 결혼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가진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후대까지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장성한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공동체, 결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두 사람을 부부로 창조했어요.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와서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을 여러 명 뒀습니까? 한 명씩만 뒀습니까? 한 명씩만 줬어요. 반드시 1부 1처입니다. 1처 1부입니다. 외도를 하거나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원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정신문제가 오도록 되어 있고 부부 사이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한 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의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이런 일부 일처가 아니라 외도, 외도 안에 있는 남자가 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일부 일처입니까? 일처다부제입니까? 일처다부제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결혼하는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성적인 타락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적 타락. 이거를 막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나있잖아요. 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하라고 딱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신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물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성공 섬기고 사람 믿고 의지하고 막 자식 막 믿고 의지하고 막 그래서 막 자식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아유 내가 하늘이 무너진다 이거 그거 우상 숭배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혼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구원이라는 건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부로 가는 것이에요. 순결한 신부로 가야 되잖아요.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도 순결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일처가 뭐냐? 이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결 속에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면서 이 결혼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음도 깨끗하게 다른 거 섞이지 말고 우리 일부 예배 때 했잖아, 그죠? 우상 숭배하는 그 진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젊은 사역자들이 청년들이나 부교육자들한테 남녀관계 많이 만나보고 많이 사귀어보고 이래야지 뭐 사람에 대해서 안다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보험보다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뭡니까? 일처일부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그런 신앙적인,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언약자분 후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서너 개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여러 명 만들어서 일부 다처제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결혼한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은 지금 있는 남편분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빌빌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속에서 신앙의 순결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으로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고 무슨 배필요? 돕는 배필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돕는 배필이 아니었죠. 서로가 육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그 부부들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으로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 속에서 결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 마시고 결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정말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10장) 6절에서 9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젠더 이런 거 없습니다. 동성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되게 하는 사람들은 가정생활도 하나님 앞에 외도하지 않고 한마디로 바람피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다른 남자를 탐하지 않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또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올바른 일꾼과 제자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또 다윗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자라나고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미국처럼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혼인신고 아니면은 그냥 동거하면서 살아보면서 마음에 안 맞으면 쉽게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결혼관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여러 명이에요. 엄마가 여러 명이에요. 왜냐면 여러 번 결혼식을 하니까 지금 한국도 지금 뭐 보니까 아버지가 8번 9번씩 결혼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각종 범죄와 타락과 그 애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제가 지금 전에 어떤 애가 썼는 글을 읽었는데 20살짜리 대학생이에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살다가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이 재혼했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 엄마도 또 혼자 못 살아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도 또 병 걸려가 죽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또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아저씨가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해서 그 여자하고 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아저씨 전처인 거예요. 전처. 그래 그 집에 애 둘이하고 같이 사는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키가 170이었대요. 근데 창고 같은데 지하 단칸방 같은데 사는데 얘를 신문지 몇 장 주고는 신문지 깔고 한겨울에도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 막 비참하게 한겨울에 신문지 덮고 자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비참하게 살다가 학교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담임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20살 때가 대학 안 가고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왜 나를 데리고 살았냐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자기 친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이 있는데 이게 얘한테 한 6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얘 이제 크면은 해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복잡한. 그러니까 얘는 만나는 부모마다 전부 다 죽든지 이혼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 아무하거나 만나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있잖아요. 정신병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야 구약에는 율법이다. 신약은 안 그렇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뭐 MZ 세대다 이러면서 방탕하게 방종하게 막 동고문화와 음행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는 관계, 신앙의 순결과 함께 결혼도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결혼 보세요. 가부에 대해서도 재혼에 대해서도 처녀, 총각 오만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복음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사 참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결혼 생활하게 하시고 결혼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으로 인도받아서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대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중요한 결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